오늘 본문 말씀 중에 28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상고하십시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절, 추장절 절기로 하나님 앞에 지켰고 새 언약을 갖고 이제 새로이 시작되어지는 첫 주간이 되어지는데, 원래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12월 첫 주가 대림절로 첫 주로 지켜지는데, 이번에는 성탄절이 25일이 토요일로 되어져 있어서 앞에가 석주밖에 12월 달에 없어요. 보통 앞에 성탄절 앞두고 넉주가 주일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성탄절은 이제 마지막 주간이나 넉주 지난 다음에 주간의 넷째 주쯤에 있는데, 이번에는 셋째 주 마지막 토요일이 성탄절이 돼서 대림절이 3주밖에 12월 달에 없어요. 그래서 감사절을 지내고 바로 이번 주부터 대림절에 들어갑니다. 이 대림절은 말 그대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하나님께 감사한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첫 새로운 시작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첫 마음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생 동안 신앙생활할 때 신앙의 최고의 아름다운 것은 뭐냐?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계획이 무엇을 세웠다지라도 내일 주님 오시면 우리는 아멘 하고 주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갖는 최고의 신앙, 구원받은 자는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하늘에는 주님만 계시고 땅에서는 내가 사모할 것은 누구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어.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거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경 66권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가운데서 복이 있는 사람과 세상 말로 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복이 있고 복이 누가 없느냐?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복이 있고 하나님과 멀리 하면 복이 사라져.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아름다운 은혜가 이 대림절 기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진리예요. 그리스도인이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은혜 받았습니다. 공통된 특징은 나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까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까이 한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아름다운 특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노아, 하나님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에 100여 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도요 기쁨으로 했어요. 감사함으로 했어요. 온갖 세상 사람들이 별소리를 다 했어도 노아는 방주 짓고 하나님과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노아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과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말씀을 따라갔고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멘 하며 따랐던 아브라함, 하나님과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웠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것을 내게 주리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동서남북의 복을 주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이삭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이삭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놀랍게도 당시에 흉년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흉년의 때에 얼마의 복을? 100배의 복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굴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흉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근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흉년도 기근도 문제되어질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져요. 여러분, 야곱은 아는 대로 둘째로 태어났어요. 에서가 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복을 어떻게 받았을까? 야곱의 일생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형이 가진 것 아무것도 원치 않았어요. 형이 장자라서, 형이 형이라서 재물을 갖고 뭘 갖고, 또 에서는 나면서부터 참 좋은 걸 많이 갖고 태어났어요. 기골이 장대했어요. 사냥을 잘했어요. 말을 잘 탔어요. 몸에 털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로는 최고의 남자로서 태어났던 자가 이 에서였어요. 가는 곳마다 인기도 좋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에서, 야곱은 그게 없었어요. 성경에서 볼 때 야곱에 대해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이야기할 적에 야곱은 엄마의 치맛귀덩이를 붙잡고 다니면서 부엌에서 일을 했다.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 그의 성격을 계집아이 같다고 표현해 놓았어요. 가장 치명적인 거 다 갖고 있었던 자가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야곱. 그런데 형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나도 형처럼 잘했으면, 강했으면, 사냥 잘했으면 이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형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오직 하나, 그건 말로라도 한번 내가 가져봤으면 하는 게 있었어요. 뭘 갖고 원했어요? 장자가 되는 거. 나도 한번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 장자는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는 장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내가 무슨 가문을 이은 이런 장자가 아니에요. 이 야곱이 이야기하는 장자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아버지 이삭의 때에 복을 받았고, 근데 이 이삭의 때와 아버지 할아버지 때에 받는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삶의 형편이 가장 열악하고 부족해도 다른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근데 이 복을 야곱은 장자의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질 수 있을까? 다른 방법 없어요. 형을 자면히 살펴보니까 형이 늘 사냥 갔다가 오면 막 뛰어다니다 와서는 이제 배가 고파져 헉헉대고 와요. 그렇지. 내가 형한테 말이라도 한번 네가 장자다 하는 말이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팥죽을 끓여놓고 떡을 해놓고, 그리고 형이 사냥 갔다 가장 배고픈 날을 기다렸다가 형이 들어올 때에 부엌에서 문 열어놓고 팥죽 냄새가 솔솔 나게 만들어. 형이 들어오다 보니까 집에서 팥죽 냄새 나고요, 떡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 얼마나 먹고 싶어. 야, 이게 무슨 냄새야. 형이 온 걸 알고 야곱이 뛰어나가면 형 왜? 내가 형 올 때 기다렸거든. 아이고, 역시 내 동생 다른데 형 주려고 내가 팥죽도 써놨고 내가 여기다 떡도 만들어 놨는데 형, 이거 형 주려고 내가 준비했어. 역시 내 동생이다. 야, 고마워. 근데 형, 내 하나 부탁이 있는데. 야, 내가 네 부탁 뭔들 못 들어. 말만 해. 형, 내가 사실은 다른 거 말고 그냥 나도 한번 장자라는 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형이 얘기하면, 야, 장자가 밥 먹여주냐? 야, 장자 그거 아무것도 소용없어. 야, 그거 필요 없는 거야. 너 장자해. 그러더니만은 그냥 팥죽에 떡에 그냥 속 빠져가지고 동생에게 너 장자해. 그러고선 장자를 그냥 훅 던지듯이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나도 장자다.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다. 형이 장자를 나에게 주었다. 나는 팥죽 주고 팔았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팔린다고 팔릴 것도 아니고 준다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야곱은요, 이 한마디를 평생의 가슴에 담고 삽니다. 나 그거 받았다. 아버지에게 들어가 축복받을 적에도 내가 장자니까 받는다. 어머니도 그것을 인정을 했고요. 결국은 이 야곱은 이 하나 때문에 온갖 시련을 다 당합니다.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듭니다. 내가 한번 장자라 했더니 저 자식이 진짜 장자인 척하고 저게 장자처럼 살려고 그러네. 형이 못마땅해 합니다. 잘못됐다가는 집안에 자식 하나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리브가 엄마가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 여기 있지 말고 형을 피해서 저 라반 삼촌의 집에 가서 좀 지내다가 형이 좀 누그러지면 그때 와라. 삼촌의 집에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 떠난 적도 없어요.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냥을 잘하거나 뭐 활을 잘 쏘거나 무슨 힘이 장사거나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이런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을 피해 가야 되는 야곱,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는 떠나요. 이유는 딱 하나. 그래도 나는 뭐는 지키겠다. 장자는 내 거야. 그래서 그는 개나리 부침 들고 땅을 떠납니다. 가는 길목에서 그 길이 멀어요. 하란까지 가려면 며칠을 걸려요. 전날 밤을 지내는데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지냅니다. 여기서 지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지요. 밤에 혼자서 잠을 자지요. 그랬던 그 야곱이 그곳에서 엎드려서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하늘에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야곱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장자라고 하나님께 의뢰했더니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더니만은 베었던 베개, 돌베개, 조그만 돌인데도 덮어놓고 그 위에다 갖고 있었던 지금 가면서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던 가장 소중한 기름을 거기다 다 쏟아 부으면서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다리를 보았던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야곱, 이젠 진짜 내가 장자구나. 하나님 성도님들, 이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길 원했고 하나님 나를 지키는 자 되길 원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원했던 이 야곱, 그는 삶에서 형편에서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자인데 그의 마음에는 소망하는 이 하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곱을 바꾸십니다. 야곱의 삶에 동행해 주십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나오게 하고 그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민족이 새롭게 되게 하고요, 이스라엘의 조상의 가장 위대한 야곱의 인물로 서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가 가진 집안의 가문이 아닌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지략이 아니에요. 부유함이 아니에요. 그가 갖고 있는 혈통이 아닌 거예요. 오직 그가 야곱이 가졌던 것,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 이 한 가지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라는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여호수아, 그는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었던 갈렙, 그는 유다 지파의 최고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양치는 시절부터 이름 없이 집안에서도 인정 못 받았으나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았던 다윗, 그는 성경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주인공이 되어졌어요. 다윗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자가 없었어요. 다윗은 세상 쫓겨다니면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기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가 했던 고백은 오직 하나, 곧 나로 내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나 하나님 전에 가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 고백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름 가운데서 만약에 택한다고 한다면 이 이름은 정말 갖고 싶지 않은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일생 동안 살면서 너는 고통받으며 사는 거야. 너는 고통쟁이야. 고통받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던 야베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 아버지도 나오지 않아요. 집안도 나오지 않아요. 형제들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선 이 야베스에 대해서 존귀한 자요,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라 칭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야베스, 그는 고통받는 자로 태어났어요. 장애가 있었는지 집안에서 버림을 받았는지 인정받지 못했는지 어찌되었거나 그의 이름이 고통쟁이였어요. 오죽했으면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고통쟁이라 했겠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자기의 삶의 형편 갖고 탓하지 않았어요. 형제들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 갖고 탓하지 않았어요. 야베스에 나오는 기록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하였어요. 기도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사 그의 지경을 넓혀 주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의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한번 합시다. 주님을 멀리하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되어질 때 그는 음부에 들어가는 자와 같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가까이 할 때 그는요 왕이 되었고 축복받았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주의 종을 멀리했어요. 자기가 더 잘난 줄 알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세워서 셌어요. 제사장들을 갖다가 죽이는 것도 밥 먹듯이 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멀리한 자에게 찾아온 것은 자기만이 아니에요. 집안이 멸절되었어요. 가문이 멸절되었어요. 사랑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그 앞에 벌어지고 말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는 흥왕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나라가 흥왕되어지는 나라, 저 싸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나라는 흥왕되어졌어요.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미국이 기껏해야 250년 300년밖에 안 되는 나라, 그것도 무슨 조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황무지 같은 곳에 인디안들이 살던 그 땅. 그런데 그 땅에 간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로 청교도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길 원하는 사람, 하나님 찬송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보며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즐거워했던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만은 밤 놓고 한번 드려보면 좋겠다고 소망했던 그들이 바로 영국에서부터 메이플라워를 타고 1602년에 미국으로 건너간 그들의 사상이요, 그들의 신화처럼 되어졌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가까이 했어요. 1년이 되어졌을 때 무려 절반이 죽었지만 그들은 죽은 자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고 산 자로 인하여 감사하며 농사짓고 지어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 생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이 말을 만들며 오늘날까지 지키는 나라가 되어졌어요. 놀랍게도 이 나라는 한없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 나라가 복을 받아 오늘날 세계의 최대 강대국이 된 것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이 백성들이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국이 1060년에, 지금부터 1000년 전이죠. 이때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웅장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향한 그 표현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왕의 대관식을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곳에 총리가 세워지면 취임식을 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이곳에서 모든 것이, 나라의 정책이 이곳에서 이루어졌어요. 세계에서 유명한 것들이 다 영국을 통해 나왔어요.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일컬었던 영국이 축복을 받았던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민주주의가 나왔고 영어가 세계 공통어로 되어졌고 스포츠가 영국을 통해서 세계 곳곳마다 나왔고 나라를 지킨다는 경찰제도가 나왔고 옥스퍼드 대학 세계의 대학이 나왔고 전문대학,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들이 다 영국을 통해서 세계에 나왔어요. 천년여 동안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나라에 하나님은 부어주셨던 거예요. 세계 금융에 대해서도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요. 고종 황제 때에 우리나라의 밀사가 영국을 방문했어요. 고종 황제에게 왔던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무 부유하다는 거예요. 영국이란 나라가 너무 부유하다. 입이 다물어지지 못할 정도로 가는 곳마다 얼마나 부유한지 정말 놀랄 것 같다고. 그래서 고종 황제에게 밀서를 보내왔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성경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 록펠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복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이 록펠러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록펠러가 좋은 어머니를 만났어요. 성경에 보면 어머니 잘 만난 사람들이 복이, 록펠러 어머니가 이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산을 물려주었어요. 10가지 유산이라는 게 교훈이지요. 10가지 교훈을 주었는데 10가지 계명, 10계명이에요. 이 록펠러 어머니가 뭘 주었느냐?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보다 더 소중하게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친아버지랑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왜요? 목사는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이다. 그래서 목사에게 가까이 하라고 이 록펠러에게 그의 어머니가 늘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로 이야기할 적에 주일 예배는 세상 없어도 다른 데 가지 마라. 본교에서 예배를 드려라.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해서 철저하게 자기 본교회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그의 어머니가 교육을 했어요. 네 번째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갖고 써라 라고 그의 어머니가 네 번째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자기의 주머니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11조 주머니, 하나는 자기가 번 주머니. 그래서 한쪽 주머니에서 11조를 빼놓고 한쪽에다가는 자기가 번 거고 절대로 이쪽 주머니 건드리지 않고 이쪽은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래서 그가 회사를 세우고 공장이 많아지고 엄청난 걸 세웠을 때 회사에는 11조 계산하는 직원을 따로 두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의 어머니의 교훈을 따라서 했던 것이지.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10번째 마지막 가보면은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 때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 일이 누구보다도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드리려는 노력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예배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라. 그래서 보면은요 10가지 계명, 이 10개를 주는 가운데서 전부 다 내용이 누굴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라. 여러분, 이 록펠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 말을 듣고 살았던지 그의 일생에 있어가지고 이 말을 지켜서 결국은 50대 이후에 그가 벌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세상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 록펠러예요. 4,960여 개가 저 교회를 세워가지고요 5천여 교회를 세계 곳곳마다 세웠어. 뿐만 아니라 자기 어머니가 나에게 신앙을 이렇게 가르쳤으니 어머니를 기념하며 어머니께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드렸던 이 교회가 바로 허드슨 강 옆에 있었던 맨하탄 유명한 리버사이드 처치 강변교회가 되어지죠. 세계 5대 교회 중에 하나가 되어진 이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그는 역사상 아마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주인공으로 등극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왕이 망했어요.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은 망하게 되어졌어요. 지금도 보면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이 터키는요 재밌게도 유럽 EU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터키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예요. 여러분, 터키가 무려 1000여년 동안에 이 유럽에서 가장 강성한 동유럽의 축복을 받은 나라였어요. 콘스탄티노플. 동로마 제국으로 되어졌을 때 이 나라는요 끝없는 축복이 오스만 제국 대단한 나라로 세워졌던 이 나라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들어왔어요. 결국 콘스탄티노플이 이스탄불로 이름이 바뀌어지고요 하나님을 믿었던 그 땅에 교회가 사라지고 이슬람이 세워지고 결국은 이방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터키에 가면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가면은요 완달라 쫓아다니는 애들이요 길바닥에 세워져 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EU에서도 이 터키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엄청난 터키 나라가 땅도 어마어마한데 이 땅을 받아들이면 유럽이 좋을 텐데 왜 안 받아들이느냐. 이거 거짓골 난다는 거예요. 여기 도와주다가 밑빠진 놈 물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가 가입하겠다고 지금 크게 유럽에 난리를 치는데도 받아주질 않고 있어요. 이유는 한마디로 하면 가난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 물 붓듯이 부어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렇게 세계의 중심이 되었던 이 콘스탄티노플 터키의 이 축복받은 나라가 이렇게 밑빠진 독이 되어버린 나라가 되어버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교회가 사라졌어요. 하나님께 예배함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사라져버린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축복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축복하려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고, 그리고 인간에게 축복을 주려고 안식일을 만들어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끔 만드셨다는 사실이. 누가 축복받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축복받는 거예요. 세상을 알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세상에서는요, 잘 되는 길이 여러 개가 많아요. 부모 잘 만나면 복이에요. 부모 잘 만나면 복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 나 부모 택해서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말이에요. 이거 물려받은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게 부모 탓할 때가 많이 있어요. 조상 탓할 때가 많아요. 우리 조상이 그래도 좀 부유하고 잘 살았으면, 그럼 또 우리 부모 때 물려받은 게 있어가지고 좀 할 텐데, 이거 조상마저도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친구 잘 만나면 복인데, 만난 게 어떻게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게 못된 만 쫓아가가지고 친구 따라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승 잘 만나는 거 복이에요. 그런데 스승 잘못 만나가지고 오히려 곁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웃 잘 만나는 거 복이에요. 그런데 이웃 잘못 만나가지고 오히려 엉뚱한 길로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심하게 가볼까요? 남편 잘 만나는 거 복이에요. 그런데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오히려 인생 망치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내 잘 만나는 거 복이에요. 그런데 아내 잘못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오히려 자존심 뿌여지고 인생 망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재벌에 그 집에 딸하고 결혼하면 최고 좋을 줄 아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생 망가지고 온갖 거 모멸당하고요. 그래서 그 인생 망가진 사람들도 꽤 있어요. 하나님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잘 만나야 돼요? 다 잘 만나고 싶지만 안 되잖아요. 부모 내가 어떻게 만나고, 조상 내가 어떻게 택하고, 어떤 것 갖고 이야기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살다 보면 잘못 만날 수 있지요. 탓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망가졌다고 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다 잘못 만나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잘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잘 만나면 앞에 못 만났던 것들이 다 바꿔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랑해서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도 내 부모는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려자요, 내 인생의 지도자요, 내 인생의 디딤돌이요,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시편 118편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인생의 세상에 어떤 모습이 있든지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부유한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 좋은 것이고, 지식적으로 부유해지면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부유해지면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물질적으로 부유해져서 지식적으로 많이 배웠고, 그래서 지식적으로 부유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끝나는 인생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99%를 내가 다 물질적으로, 지식적으로, 정신적으로 채워졌다 할지라도 가장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한 한 구석 부분, 이게 채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채워질 때에 나머지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함 따라 합시다. 영적 부요함.
저는 여러분에게 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적으로는 때로는 좀 부족해도, 지식적으로는 좀 내가 빼웠어도, 그리고는 정신적으로는 내가 좀 불안해 보여도, 그러나 나를 지키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놀랍게도 내 부족한 걸 하나님이 채워주시고요, 내가 배운 것 없는 것 같은데도 놀랍게도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나가서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아니 저가 어부가 아니었었냐,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그의 입을 열었고 그 말씀을 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주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부요함,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모든 허무한 속에서도 그 속에 새로운 삶이 나오고 소망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영적 부요가 있을 때 때로는 내가 모든 지적 부요함이 있는데도 만족함이 없는데, 놀랍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가난도 부요도, 여러분 무지함도 지혜로움도 허무함도 그리고 만족도, 이 모든 것은 다 주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는 거예요. 무지한 자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허무한 자가 만족해지는 거예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요새 와가지고서 세상 사람들 너무 이 말을 많이 써요. 이제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은 지나갔대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절은 지나갔대요. 있는 자가 더 가지고 배운 자가 더 배우고 이제는 가문이 더 되어진다. 없는 사람은 이제 일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시대가 험할수록 정말 이제는 있는 자가 더 있고 없는 자만 그 배운 자가 더 배우고,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는 게 다 지나갔다. 개천의 미꾸라지로 끝난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 속에, 그래서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은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 속에 개천에 갇혀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주님이 오시면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곳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낙심할 거 없어요. 좌절할 거 없어요. 주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 여러분은 복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은혜 입은 자예요. 문제도 해결되고 열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이 축복이 오늘 우리 몸된 교회에, 그리고 대강절에, 정말 이 대림절에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함께하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합니다. 주님 더 가까이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을 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우리 심령에 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옵소서. 우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기쁨을 누립니다. 세상에 어떤 형편과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니 주 여호와여, 이 대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저들의 가정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